안녕하십니까. 고라자손의 영장으로 한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시편 47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시편 47편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왕권 시편,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는 왕권 시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시이고 유다 전통에서는 유다 세대 때 읽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은 유다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시편인데 놀랍게도 메시아 왕의 즉위 시편으로 읽혀왔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성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성천절 시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47편의 전체 구조를 나누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앞부분이고 또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1절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민족을 다스리심을 말했고 5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심을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왕의 즉위를 노래한 부분입니다. 2단락은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왕이 되신 하나님을 지혜롭게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하라는 단어가 4번씩 반복이 되고 있고 7절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했고 8절에서 9절까지는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손뼉을 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손바닥을 치다, 승리를 한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왕의 입성 때 외치는 한호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뜻은 가장 높으시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면서 성경에서 왕권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이 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47편에서는 시편 전체에 자주 짧은 이 시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만민이라는 단어나 또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이라는 이런 단어들, 열방의 방벽, 열방이라는 이런 단어, 세상의 모든 방패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런 단어들이 계속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적 시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제는 신약에서 로마서 15장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9절 10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그리스도의 성천을 노래한 시이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노래하고 있고 또 모든 민족의 예배 또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흥미로운 점은 시편 47편이 왕의 즉위 시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한 절을 직접 인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또 즉위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심을 큰 주제 속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특히 시편 2편이나 시편 24편 또 시편 47편, 시편 68편, 시편 110편과 함께 메시아 왕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올라가다는 것은 왕자로 오르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바로 왕의 즉위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왕이 승리한 후에 왕자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자주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문맥과도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47편의 신학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모습을 시로 노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팔이나 한호나 춤은 시편 47편의 상황과 사무엘하 6장의 상황이 아주 비슷하게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상당수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라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표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표현과 분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본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과 시편 47편의 표현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무엘하 6장에 백성이 크게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편 47편 1절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6장에는 큰 함성을 이렇게 질렀다고 했는데 시편 47편에는 즐거운 소리, 이거 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즐거운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표현을 했고 또 사무엘하 6장에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시편 47편 5절 역시 나팔 소리 중에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춤을 추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온다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시편 47편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선포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온다면 시편 47편 역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일을 사무엘하 6장은 자세하게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항상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곳이고 또 실제로 다른 여러 산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거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모습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로 성천했다는 그런 의미보다 왕께서 자신의 보좌로 오르시는 특이 행렬이라고 보는 것이 이 시편의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올라가는 것은 그냥 언약궤가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독특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면서 거의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 보기보다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사건의 유사성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온 백성도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는 이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뼉이나 춤이나 함성은 왕이 즉위식에서 함께 사용이 되는 찬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언약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언약궤가 올라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또 읽어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다윗 성에 모시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이 되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시온에 즉위하시고 또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시온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6장의 언약궤는 시온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시편 47편은 비록 시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올라가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시온 입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48편에서 꼭 바로 시온산은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이다라는 이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7편과 48편이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는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47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형사가 모든 만민에게로 범위가 확장이 되고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의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궤의 입성이 단지 이스라엘 종교 행사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다윗은 이미 국제적 다국적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블레셋 장군들도 있었고 헷 사람 장군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왕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이 그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가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언약궤 입성을 이야기했고 시편 47편에서는 하나님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성천과 왕의 저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졌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저기에서 앉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언약궤가 시온으로 올라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심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과 시편 47편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표현, 이것은 바로 언약궤의 시온 입성과 하나님의 왕 즉위식입니다. 그리고 함성과 나팔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예배와 즉위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한호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또 소리를 지르는 외치는 이런 표현들로 공동체의 축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이동을 곧 하나님의 시온 입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권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참된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보편적인 확장, 이스라엘의 사건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선언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시편 47편이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언약궤의 시온 입성과 또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왕이 즉위의 찬송이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천과 또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연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시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저기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시편은 시편 93편, 95편, 97편, 99편 이런 시들을 여호와의 왕권 시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왕권 시편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시편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47편이나 93편, 95편, 96편, 97편, 98편, 99편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왕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또는 아도나이 멜레크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왕이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왕권 시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와 언약과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시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근동의 종교와 비교해 보면 더욱더 차이점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이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가릿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 점토판 문서에서 바알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신화를 통해서 자연의 질서와 왕권을 설명을 했습니다. 왕은 곧 신의 권위를 가진 존재이고 국가의 질서는 왕을 중심으로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전혀 다른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고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는데 인간의 왕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대행자인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 역시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는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왕권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를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다윗조차도 엎드려 경배하되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예배의 노래가 이 여호와 왕권 시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 왕권 시편에서 가장 먼저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창조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시편은 전혀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신 이유는 가장 먼저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3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또 시편 95편에서는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시편 96편에서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왕권의 근거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창조라는 점이 다른 여러 신화들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만든 분만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왕권 시편은 창세기 1장의 신앙을 예배 가운데 반복해서 선포하는 시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간에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을 차근차근 한 절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편 47편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더 뚜렷하고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언약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약속이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종주권의 계약을 맺는 왕이 백성을 보호해주고 백성은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도 이러한 행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백성을 복종시키고 굴종시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언약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권 시편은 율법을 강요하는 왕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언약으로 백성을 품으시는 그 왕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하 6장과 시편 47편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고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47편에 나오는 문장들과 일맥상통한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47편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왕이 보좌에 오르는 그 즉위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무 상자를 한정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자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왕권의 시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새 왕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기쁨이 이스라엘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라라고 했고 또 시편 96편에는 열방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했고 시편 97편은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왕권 시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우주의 신, 모든 민족의 신, 우리 온 인류의 왕이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왕권 시편은 왕권과 심판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했고, 시편 97편은 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시편 99편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단순하게 죄인을 벌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를 의미하는데 바로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억울한 자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본래 창조의 질서로 돌려놓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왕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고 언약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통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왕권은 신약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심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한 공간의 이동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왕위를 저기하는 저기식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47편에 하나님께서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는 이 표현과 일맥상통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선포가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어지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왕권 시편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자신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왕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대한 구속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이 출애굽기의 언약을 거쳐서 또 시온의 언약궤와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그분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성취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시편은 단순한 예배용 찬송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신가를 묻는 성경 전체의 대답이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창조주와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과 경배를 드리도록 초청하는 왕의 즉위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6편과 47편과 48편은 그래서 하나의 시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를 함께 보면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시편 47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표현이고, 시편 48편은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시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47편이 무슨 시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우리는 다윗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실 때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성천하시는 노래로 이 시를 이해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래 증거 중에 4세기 말의 순례자 에게리아가 남긴 그 순례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천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절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직접 초대교회는 시편 47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만을 예언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다고 그들은 이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시편을 같이 읽고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시편 48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